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으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토요일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그랬죠. 에덴 동산에 살았던 두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그런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근데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 그랬는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는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그 일이 돼버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서로 다른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특히 15절을 보게 되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라고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생명과 번영만 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하면은 축복의 신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어떤 모습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길 때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오직 축복입니다. 무조건 번영이고 무조건 성공이고 무조건 출세예요. 이것이 아니면 저들이 신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우상이죠.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세요.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과는 달라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이들 앞에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을 놓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분. 마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의 나무를 같이 두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것과 똑같아요. 생명나무만 있었다고 하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근데 둘을 같이 두셨어요. 정반대의 것을 두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겠는데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셔서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번영 그리고 죽음과 파멸을 놓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번영을 선택해야 되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죽음과 파멸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과 번영을 선택합니다. 근데요, 이 생명과 번영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얻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한 가정과 한 사회와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생명과 번영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은 또 어떤 것이죠? 청종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건 역시 같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생명과 번영을 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종해야 할 말씀이 불가능하고 청종하기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청종해서 번영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당연히 아예 없든지 아니면 심히 적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주신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가까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청종하기 불가능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청종해서 번영과 생명을 누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약속은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데 너희가 말씀에 청종해서 번영하고 생명을 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말씀도 하세요. 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명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죠. 그럼 가까이에 있는데 그러시면서 명령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만큼 마음 먹는 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은 못해?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해보시죠. 듣기도 하고. 아유, 무슨 말은 못해? 마음 먹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 있죠. 말하려고만 하면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말한다고 하면은 못할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 먹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마음 먹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든 다 알지 할 수 있지만 말대로 못하니까 문제죠. 마음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못하는 게 문제지. 그 말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게 이와 같이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요. 즉, 누구는 청종하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것. 이 차이가 뭐예요?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누구는 말씀대로 청종하는데 누구는 청종하지 않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죠? 누구에게는 청종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누구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겁니까? 오늘 말씀은 청종하는 게 쉽다고 그랬거든요. 멀리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있다고, 가까이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누구나가 다 순종한다고 하면, 청종한다고 하면은 다 해야 되는데, 누구는 청종하는데 누구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어제 아침에 말씀을 보셨죠? 그곳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두고 누구는 쉽게 청종하는데 누구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바로 6절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이들이 바로 청종한다는 것.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청종하지 못한다는 것.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그 마음이 순전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만큼 좋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특히 실리적인 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이런 것 따져들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마음들로 가득하면 하나님 명령 청종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계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계산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내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나한테 실리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실리가 될 거냐. 이렇게 계산하기 들기 시작하면 순종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또 여기에 걸리고 이것에 걸리고 이렇게 하려니 나한테는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는 걸리고 이렇게 하려니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는 또 걸리고 이것저것 뭐 걸리고 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제거돼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마음이 변화돼야 청종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청종과 그렇지 않은 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누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청종하는데 누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번영을 얻고 싶습니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생명과 번영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청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럴진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알리를 받아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는 그 명령을 청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번영과 생명을 누리게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럴진데 그 마음을 가지고 명령에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